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중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한 주간 지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또 서로 격려하는 귀한 시간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예배 중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진리와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세상이 널리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생겨났던 또 다른 위기 상황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들여다보면 그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2사도가 이 문제 앞에서 조금은 심각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제자들이 다 모여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외부적인 큰 문제가 발생하죠. 7 중 하나였던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가서 매우 심각한 고소를 당하는 겁니다. 이런 다사다난한 위기 가운데 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 제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또 이런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함께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발생한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나 하는 점입니다. 이래서 4절에 좀 나오고 있죠. 누가는 1절에서 간단 명료하게 당시 교회에 발생한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더 많아졌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 것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당시 제자들이 더 많아지면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매우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외적인 여러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위기와 고난을 잘 이겨내면서 주님이 부탁하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고 또 그 결과도 좋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조금씩 쌓여오던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가 드디어 표면적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당시 교회의 구성원이 나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출신지와 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관련된 구분이었습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곳 유대나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언어도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자가 된 이들 중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출신도 적지 않았고, 그들은 주로 헬라어, 즉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어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통용이 되는 언어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영어였죠. 이런 영어만 사용할 줄 아는 제자들의 무리가 전체 교회 안에 적지 않게 분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점점 쌓여온 불만을 폭발시키게 됩니다. 히브리파 제자들을 향해서 원망을 터뜨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 원망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했던 원망과 같은 단어로서 조금은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음식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빠짐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의미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헬라파 과부들을 낮춰서 보는 행위 또는 무시하는 행위, 이렇게 해석되는 용어입니다. 실수로 한두 번 빼먹은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공동체 안에서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경멸하고 얕잡아 보는 태도가 어느 때부터인가 시작되었고, 골문 것처럼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생겨났는데 이제 그것이 상당히 만연되어졌고 실제적인 행동으로까지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을 감지하고 있던 헬라파 제자들이 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초기 교회가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자발적으로 팔아서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의 필요를 공급해오는 일을 잘 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늘면서 특히 그 중에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에게 매일 비용이 지출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이렇게 무시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과부가 되면 당시 사회적인 상황에서 스스로 경제적 활동을 통해 자급자족할 수 없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죠.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회 경제적 약자 그룹, 거기에 포함되어져서 과부들은 하나님의 각별한 관심과 돌봄의 대상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잘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디아스포라 출신의 과부들은 더더욱 가까운 친족에게서 이런 도움을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회심을 하고 교회의 교인이 된 경우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척이 혹시 있었다 해도 그 관계 자체가 회심을 통해 절연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교회는 그들을 당연히 사랑으로 돌보고 필요한 음식을 공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절대적 도움의 대상인 헬라파 과부들이 점점 부담스러운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래도 주변의 친족들에게서 도움을 받으면서 교회의 전적인 부담은 아니었을 수 있을 것이지만 헬라파 과부들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애물단지처럼 그런 존재들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12사도는 이 문제를 다루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제 과정에서 생긴 실수를 좀 더 신경 써서 잘 처리하겠다, 이런 정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사도는 모든 제자들을 소집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임시공동의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아닌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져야만 한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산이 밝고 합리적인 어떤 행정가가 있어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일처리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이 심각한 문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이 일을 맡겨야만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약에 이 일을 처리하게 된다면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 사역이 심각하게 방해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헬라파 과부들이 음식 분배에서 차별되고 있었던 이 문제는 굉장한 심각한 문제, 심각한 분열을 예고하는,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릴 만큼 매우 심각한, 매우 뿌리 깊은 심각한 위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온 교회는 사도들의 지도를 따라서 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7명의 집사를 택해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죠. 이 12사도가 이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였고요. 이것을 해결할 적절한 일꾼들 7을 세워야 한다는 제안을 했는데 온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제안한 그 사역자들의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영적 지도자감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7 집사가 행정적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라고 그냥 간단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당시 매우 심각하게 대두된 교회의 또 다른 카테고리의 문제, 사도들이 주된 일을 멈추고 근본적으로 다루어야만 될 정도로 영적이고 실제적인 위기 상황을 해결할, 그러기 위해서 세워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집사라는 직분이 있죠. 초대교회의 제도를 기준으로 교회 일꾼을 세워서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한다.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집사님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 교회의 중대사를 맡아서 섬기기 위한 일꾼들이 먼저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누구를 세운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가고 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고 준비되고 있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이곳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 지역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겠고 그것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통해서 해결하고 순수하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중간 진단이 바로 오늘 이 위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런 과정에서 그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어떤 실력이라고 할까요? 실제 수준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7명의 일꾼, 준비된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동안 교회 안에서 제대로 준비되고 훈련되어 왔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했던 문제였겠죠. 이 과정에서 이 중대한 결정을 모든 제자들이 함께 의논하고 또 함께 결정했다는 것, 이 점 또한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그런 원리와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신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요? 민주주의와 신주주의가 아주 아름답게 조화되고 균형을 이루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사도들이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놓으니까 온 교회는 7 지도자를 선택하고 추천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노와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가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진 제자들이었죠. 온 교회는 7명의 헬라파 지도자들을 추천했던 겁니다. 아마도 헬라파 과부들의 문제를 가장 잘 인식하고 또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했던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온 교회는 지도자 그룹의 균형을 맞추는 측면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파로만 구성된 12사도들의 그런 빈 부분 또 균형을 잃은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헬라파 지도자들을 이번에 세웠다는 것이죠. 여하튼
12명의 사도는 기도하고 그들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7 제자들에게 안수를 해서 그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 그 중대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들은 이 심각한 교회 분열의 뿌리를 가진 이런 문제를 잘 해결했을까요? 누가는 명시적으로 그 답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잘 된 주님의 뜻에 따른 다른 결정이었다 하는 것은 7절에서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 집사들의 이 일꾼들이 맡은 문제를 잘 처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사도들은 최우선적인 사명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런 사실이 이 열매들로서 확실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들에도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 있기 때문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한번 결정했다고 해서 그 문제, 심각하게 배태되어 있는 우리 삶의 문제, 부패하고 또 옛사람의 습성, 그 죄악의 뿌리들, 이런 것들이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이 죄의 뿌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되고 또 교회를 곪게 만들기도 하고 갈등과 분열에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제거되는가 하는 것이겠죠. 없다는 것처럼 덮어버린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해법, 그 대답,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 이것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느냐, 지도자들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은 그럼 어떻게 준비되는 걸까요? 초대교회가 보여준 대답은 사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고 이것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또 교제를 하면서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들이 성장하고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사역이 최우선이라고 여겨지는, 그리고 그 순도를 잃지 않고서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이 주장은 또 온 교회에 의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그 부분이 핵심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으니 괜찮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 숫자가 적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문제가 드러날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럴 것입니다. 문제는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능성이 계속해서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영적인 일꾼으로서 성장하고 또 훈련되고 갖춰져 가는 것, 그런 일꾼들이 준비되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때에야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가야 한다는 도전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분명히 닥쳐올 수 있는 교회의 위기 상황에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뜻과 능력을 힘입어서 그 뜻대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귀한 복음을 확장하는 그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이런 일꾼으로 준비되어 가고 성장되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7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특별하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공회에 잡혀간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5절입니다. 성령과 믿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은 특별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적과 표적을 민간에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는 헬라파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른바 자유민들의 회당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회당이죠. 즉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살았던 구레네 출신, 알렉산드리아 출신, 길리기아나 아시아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들에서 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무도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하는 말씀 사역에 대해서 논쟁을 통해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실력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매우 화가 난 그들은 급기야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모함하고 무고하게 고발을 합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갑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 말은 유대교의 핵심 가치였던 모세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모독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4절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했다라고 스데반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것을 본문은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소를 당하고 있는 재판을 받으러 나와 있는 이 스데반, 그를 주목해서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이 영광스러운 빛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다음에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 그것을 연상시켜주죠. 능력과 성령이 충만한 그는 또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데서 이 얼굴빛, 이 영광을 좀 보게 해줍니다. 이 영혼의 빛은 다름 아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었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계속되는 7장에서 우리는 그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고 가르쳤는지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오늘 본문은 그것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그의 얼굴빛을, 이 영광스러운 천사와 같은 얼굴빛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의 삶에 있었던 권능뿐 아니라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해줍니다. 우리 안에 이런 균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진리와 은혜가 균형 있게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폭발력은 스데반의 순교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그런 순교의 배후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그의 삶과 사역이 있었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의 얼굴의 모습, 우리가 함께 사모하고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드리는 우리와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드러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말씀 사역이 귀하게 열매를 맺어 교회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졌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삶으로 준행하고 섬기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지혜와 믿음이 매일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스데반과 같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복음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될 일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또한 그 열망을 품고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